우리 사회에서요, 요즘 우리 이 어린아이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 강단에도 양쪽에 지금 뭐가 놓여 있죠? 풍선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풍선만 있어도 우리가 훨씬 이 예배당의 이 어떤 느낌들이 달라지는데, 요즘 이 시대의 이 어린 아이들은요, 단순히 어떻게 귀하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엄청난 그런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급격하게 이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하나뿐인 그 자녀들 정말 금같이 아주 귀하게 그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하나로 자라나서 이렇게 귀하게 자라는 아이들 소황제라고 불렀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명의 자녀가 아주 귀하게 금처럼 이렇게 길러지고 있는 이런 이 문화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요즘 아이들을 골드키즈 이렇게 부른다라고 해요. 정말 금처럼 그렇게 귀하게 키운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식스포켓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식스포켓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상상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한 아이를 위해서 열리는 지갑의 개수입니다. 엄마, 아빠, 친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그러면 8포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누가 가세하는 걸까요? 아마 우리 여기에도 우리 조카 바보님들이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삼촌, 이모까지 더해지면 한 아이를 위해서 이 8개의 지갑이 열린다. 그래서 이렇게 이 8포켓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VIP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Very important person. 자, 여러분, VIP라는 요즘 이 단어가 있습니다. VIP. 요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제가 이만큼 힌트를 이제 드렸으면 아시겠죠. 요즘 아이들, 매우 귀중한 아이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요, 귀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의 프리미엄 소비 계층으로 불리는 거예요. VIP 고객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일부 이 백화점에서는 이 프리미엄 키즈관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과 브랜드가 콜라보를 해서 굿즈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못 사게 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럭셔리한 그런 키즈 마케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즘 이 어린아이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만 하는 어떤 그런 대상들, 미비하고 작은 그런 대상으로만은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요즘 아이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이 중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예전에는 눈높이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아이의 눈높이에 세상이 맞춰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의 위치가 지금 이 사회와는 정반대였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중심부가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또 한번 힌트. 오늘 우리 이 찬양팀이요, 7명이 찬양을 했거든요. 남자 4명, 여자 3명. 자, 제가 분명히 다 얘기했어요. 그죠? 남자 4명, 여자 3명이 찬양을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오늘 우리 찬양팀 숫자를 이야기하면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속에서는 오늘 우리 찬양팀을 딱 봤어요. 보면은, 오늘 이 제일교회는 찬양팀이 몇 명이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놀랍게도 4명이 찬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성경 당시에는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이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 성인 남성들만 숫자를 셀 때 이 사람으로 포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당연히 공적인 자리에 이 어린아이들이 나갈 수 없고, 어떤 종교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도 귀한 존재로 여겨지지 못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은 그저 어른의 소유물에 불과했고, 어떠한 힘도 어떤 권리도 또 존중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좀 이렇게 슬프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더 무서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레위기와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레위기 18장과 예레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와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식을 불에다가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자기의 자식을 이 불 속에 던졌다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장면. 왜 아이들을 바쳐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덜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아이들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서슴지 않고 바쳤다라는 것.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또 기근이 아주 이렇게 극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너무나 이 극심한 이 기근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식량이 없고 먹을 게 없는데 오늘은 우리 집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집 자식을 삶아 먹자. 자,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이런 표정들이지만, 이때 당시는 안타깝게도요, 이 어린아이들이 식량만큼도 존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떠한 한 인격체로 존재로 존중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먼저 살려야 할 그런 귀한 생명이지만 그냥 쓸 수 있는 하나의 자원처럼 취급되어지던 그러한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한 복판에 세우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가장 작고 연약한 그 존재들을 복판에 세우시고 오늘과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아이들이 귀하게 여김받던 그런 시절,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 가운데에서 무가치하다고 여겨졌던 그 존재들을 그 중심에 세우시고 하늘나라의 모델이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늘에 들어가는 자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자세히 보려면 무릎을 숙이고 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아주 자그마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지금 우리가 어떤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가 너무 높은 곳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이 무릎 높이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어떤 설명인지는 잘 알았는데 그래도 왜 하필 어린아이였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질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질문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오늘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해야 한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계속해서 언급하셨던 그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곧 스승이었던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같이 동거동락했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여전히 모여 앉기만 하면 이런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이제 주님께서 이번 6월절에 뭔가 아주 굉장히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좀 서열 정리를 미리 하자. 주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혁명적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누가 오른팔이냐? 누가 왼팔이냐?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냐? 제자들이 앉기만 하면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 질문에는 사실 제자들의 두 가지의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도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좀 중요한 존재 그리고 좀 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있어빌리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굉장히 비천한 그런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학벌도 없었고 그들이 어떤 가문도 뛰어나지 않았고 그들에겐 특별한 능력이 없었던, 소위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이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낮고 작은 삶이 싫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젠 우리도 좀 높아지고 싶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데 이제 우리도 좀 높아지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냥 이 가장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고 우리도 이제 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정리해 주십시오.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러한 질문 앞에 이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주님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를 그들의 가운데 세우시는지 그 마음이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자들의 눈높이에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눈높이에서 보면 가장 낮은 그 위치에 있는 이 아이, 그래서 일부러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그들의 중심 가운데 세우셨어요. 굳이 일부러 몸을 낮춰야만 볼 수 있는 그 아이.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배경이나 그들의 어떤 힘이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 제자들이 가장 낮게 보고 사람처럼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는 것,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 그렇지만 아이들이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또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 착하기만 할까요? 이미 웃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동생이 있던, 아니면 이 어린아이들을 좀 보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태어나면 우리의 그 천진난만한 친구들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그런 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동생 눈 찌르기,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는 척 하면서 눈 찌르기 스킬, 아니면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꼬잡는 스킬, 그런 모습들 보면 성악설이 맞구나, 여러분, 이렇게 끄덕끄덕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2병이 있다면 우리 이 2, 3세 영유아기에는요 이런 병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요즘 이렇게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2, 3세 아이들에게는요 실어병이 있습니다. 실어병. 싫어, 아니, 나 혼자 할 거야. 기본 세팅값,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 싫어.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물론 이 어린아이의 부족하고 이러한 연약하고 악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그런 본질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태도 중에 그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이 어린아이들은요 작은 것을 보고도, 소소한 것을 보고도 감탄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무엇 때문에, 그게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물건이든 그냥 펄쩍펄쩍 뛸 만큼 기뻐해보고 감탄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보고 있으시면 있다고 해주시고 없으면 없다라고 한번 절레절레 한번 해주십니까? 어떠세요? 최근에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 때문에 너무 기뻐서 막 폴짝폴짝 뛸 만큼 그렇게 좋아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 자, 사실 여러분 이렇게 금방 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어릴 때 여러분들이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했던 어떤 선물이라든지 그 경험들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없다면 요즘 너무 이렇게 힘들게 빡빡하게 살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오늘 2부, 3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광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떤 이렇게 많은 그런 이벤트들이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우리 아이들을 제가 일부러 나가봤어요. 2부 예배를 마치고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가. 거기 갔더니 이 광장 중앙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 부는 비누방울 말고 이렇게 두 손으로 해야 되는 큰 비누방울 아시죠? 이렇게 해서 엄청 큰 비누방울 생기는 거,
그거를 이제 센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아이들이 막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하하호호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기쁘게 웃는지 몰라요. 또 선생님들이 정성껏 만들어준 그 풍선, 강아지도 있고 꽃도 있고 막 총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또 그걸 하나씩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저까지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무대 좌우에 예쁜 풍선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아, 풍선이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너무 똑같아서 여러분 놀라셨죠? 앉으시면서 어린이 주일인가 보다, 풍선이네, 끝,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와, 도대체 저 풍선이 몇 개야, 오늘 어린이 주일인가 보네, 진짜 예쁘다, 좀 이렇게 우리 감탄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 늦었지만, 그리고 이미 보고 있지만 마치 처음 본 것처럼 한번 좀 놀래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 풍선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리액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대박, 풍선. 여러분 너무 예쁜 풍선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잘 되어가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진짜 작은 거 하나에도 보면 너무 기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쁜데,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꾸 너무 당연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고 특별한 거 하나도 없고 감탄도 없고 감사도 없고 너무 무감각한 그런 삶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생명도 구원도 말씀도 그냥 그저 다 내가 아는 이야기, 뭐 늘 듣던 이야기, 이렇게 아무런 감흥 없이 은혜 없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감탄하고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고,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면서 어른이 되면서 더 슬프게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기쁘면 혹시 이 기쁨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같이 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뭔가 좀 일이 잘 되고요, 뭔가 행복할 때 갑자기 내 마음에 엄습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도 되나? 아, 이거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휴스턴 대학교에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20년 가까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수치심, 불안, 또 취약성, 이런 현대인들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쓰신 마음 가면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면서 점점 상처받기 싫어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음의 갑옷이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이 방어 기제, 마음의 갑옷 중에 뭐가 있냐면 기쁨 차단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아예 기쁨을 차단하는 거. 이것을 아예 불길한 기쁨, foreboding joy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불길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즉 뭔가 일이 잘 되고 관계가 잘 풀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아니면 하는 일들이 잘 풀릴 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행복하다가 곧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잠깐 기뻐하다가 내가 곧 실망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예 실망할 바에는 나는 이 기쁨을 차단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쁜 일이 생기면 그냥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아예 그 기뻐하는 것 자체를 차단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의 감정, 감사의 감정을 그냥 꾹꾹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좀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쁨들을 미리 차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런 기쁨들,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모습들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기꺼이 낮출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또 악한 모습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들은요, 어떤 논리보다는 항상 이 관계를 먼저 선택한다라는 거.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좋은 어떤 이유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이 아이들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뭐 복잡한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부모님 그 존재 자체로 이 아이들은 전적으로 신뢰를 하더라라는 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낯선 곳에 가면요, 이 부모님하고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해요. 아시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랑 잡은 손을 더 꽉 잡고 자기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막 누가 옆에서 자기들을 만지려고 하거나 어떻게 손을 잡으려고 하면 막 손도 못 대게 기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순진하고 또 이 관계에 대한 이 단순한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린 너무 많이 복잡해져 있지 않나요? 우리는 무엇 하나 하려고 치면, 또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계산하고 언젠가부턴가 그렇게 조건들을 걸기 시작하지 않았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또 이것이 신앙의 관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기도하는 그런 응답들이 늦어지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내 계획에 어긋나게 되면 쉽게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조차 스스로 통제하려고 드는 그런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하셨을 때 그냥 그분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냥 유치하거나 철없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childish와 childlike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쓰는데요. 먼 처음에 이 childish는 우리가 이제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또 철없다, 유치하다. 이런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childish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childlike라는 건 어떤 단어입니까? 진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진짜 순수하고 투명하고 모든 것들을 쉽게 믿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점점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더 의심하고 더 분석하고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단순하게 신뢰하고 단순하게 믿어라, 그러한 믿음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좀 이러한 고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니까 나는 믿습니다. 자, 시작. 네, 우리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도 그냥 가장 깊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어떤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니까. 때로는 내 삶의 이유들이, 내 삶의 상황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제가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초등학생들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글짓기를 이렇게 한번 그 대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 초등학교 4학년 김은찬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쓴, 여러분 제목도 굉장히 믿음이 넘치는 제목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제목의 시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반도 너무 귀엽죠? 그 교회는 이렇게 쓰나 봐요. 믿음 반 십자가, 믿음 반 김은찬. 우리는 원래 지옥의 자녀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네. 배신을 하든 말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지. 나도 사랑을 전해야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지. 꼭꼭 기억하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믿음의 고백이 절절한 그런 시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 구절요, 배신을 하든 말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은찬이가 어떤 좀 배신의 경험이 이제 이 친구들에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11살이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냥 복잡하게 계산하지도 않고, 여러분 은찬이가 나중에 커서 뭐 어떻게 어떤 어린이로 자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이 단순한 그 고백,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요, 이 어린아이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나? 자기를 갖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기를 낮춘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 어떤 섬김의 자세, 회개의 자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릎 꿇는 자세랑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 무릎이라고 하는 이 표현, 무릎을 꿇는다, 낮춘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겸손함, 그리고 의존성, 신뢰, 그리고 헌신, 섬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위대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위대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오늘 이 장면을 더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렇게 계속해서 다투고 있었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말투가 겸손한, 아니면 어떤 좀 소극적이고 주눅 들어있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끝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그 믿음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센터에, 내가 중심에, 내가 돋보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가장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또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몸소 행하셨던 이 모습, 자기 낮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들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 낮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랑은 다른 거예요. 늘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자기 낮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꼬마 아이들이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꺼이 내 삶의 중심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또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 제자들처럼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도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센터에 있을 것이냐,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라는 건 나를 중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꺼이 중심에 세워줄 수 있는 일이고, 또 내가 낫다라고 여기는, 또 그 사회에서 낫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즉 우리가 계속해서 이 돌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우리의 이 공동체가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또 내 개인의 삶에서도 기꺼이 누군가가 내 삶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내 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느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자리를 기꺼이 이렇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높은 곳에만, 또 너무 이 중심이 되는 곳에만 나도 모르는 새 나의 시선들이 모여있지는 않았는지,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은 자격들을 갖추고 싶고 또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고 또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러한 언어들 속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에 있으려고 하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키가 작잖아요. 이 부모님의 무릎 높이에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의 자리가 곧 관계, 그리고 신뢰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저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순하고 전적인 그런 신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무릎의 그 높이로 기꺼이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 그 믿음의 자리, 그 무릎 높이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드림 여러분, 천국은요, 이 무릎 높이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무릎을 더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그 무릎 높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힘들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무뎌져 버린 그런 감격들, 감탄들, 기쁨들, 감사들,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낮아진 마음으로 더 단순하게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이 찬양 같이 부르실 텐데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좀 순수한 마음들을 좀 장착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우리 나이가 50살, 70살, 100살이 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는 어린이라고 하는 이 믿음들, 이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